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해설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이 텍스트가 구원이라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주제를 어떻게 하나의 황금사슬로 쫙 연결해내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보더라도 고대 문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는지 따라가 보는 것 자체가 진짜 흥미지진하거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로마서를 두고 기독교 교리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필 수많은 산 중에 에베레스트일까요? 이게 단순히 좋은 명언 몇 개 모아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 그 장엄한 시스템을 진짜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6개의 핵심 고리들입니다. 우주가 생기기도 전인 황금사슬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요.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마지막 확신까지 차례대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거대한 황금사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볼까요? 놀랍게도 이 여정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서부터 출발하죠.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좀 멋있는 말로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떤 순서로 찾아오는지 쫙 그려놓은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자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계도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영원 전 과거에서 시작된 엄청난 계획이 우리가 밥 먹고 출근하는 이 현실적인 현재로 훅 들어오고 결국엔 끝이 없는 미래로까지 쭉 뻗어나가는 거대한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슬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로마서를 보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는 예정, 그리고 역사의 모든 톱니바퀴를 굴리시는 섭리,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맺어진 언약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100% 주권이라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 안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 영원전의 아득한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한번 보죠. 이 과정은 마치 아주 깊은 잠에서 번쩍 깨어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내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젖히는 부름이 되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를 성령이 확 살려내는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이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게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로마서가 진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도덕적인 성과나 착한 행동 덕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믿음 하나로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적인 룰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였죠. 앞으로 신이 인간을 평가할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저기 하늘의 법정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볼까요? 거기서 과연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영적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내 텅 빈 통장에 거액 송금하듯이 확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이체 내역을 보고 너 무죄! 하고 땅땅땅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법적인 사면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섭섭하겠죠? 재판장이 방금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을 갑자기 자기 집 호적에 올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이에요. 그냥 판사와 죄수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우주 창조주를 진짜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겁니다. 완전 드라마틱한 반전 아닌가요? 네 번째, 성화와 궁극적 견인입니다. 자, 천상 법정에서 극적인 선언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좀 흙먼지 날리는 우리의 빡센 일상으로 돌아와 봐야겠죠. 사실 칭이랑 성화를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칭의가 법정에서 한 방에 끝나는 선언이라면 성화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현실 속의 기나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이기적인 욕심이랑 성령의 뜻 사이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진짜 내 삶이 거룩하게 깎여나가는 평생의 과정인 거죠. 솔직히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진흙탕 싸움 같은 현실에서도 멘탈을 꽉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웅장한 선언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견인교리인데요. 하나님이 한번 잡은 손은 내 실수나 끔찍한 좌절 속에서도 절대 never 안 놓으신다는 걸 보장합니다. 사슬이 절대 안 끊어지게 강력하게 용접되어 있는 거죠. 5번째 섹션, 영화와 역사적 적용입니다. 이제 이 황금사슬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이 엄청난 신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볼 차례네요. 이 길고 긴 구원 여정의 숨막히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영화입니다. 그냥 마음 수양해서 평안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몸과 영혼 전체가 죄의 유혹이나 육체적인 고통에서 100% 해방되는 완전 무결한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세팅된 그 마스터 플랜이 마침내 눈부시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진짜 대단한 게 이걸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안 놔둡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큼지막한 섭리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진짜 뼈 때리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으로 쫙 끌고 내려옵니다. 하늘의 진리를 땅에 딱 꽂아버리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사슬 안에서의 절대적 확신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신학의 산맥을 다 넘었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내 기분이나 내 신앙적인 실적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신실하심 그 자체에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질 일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로마서가 왜 복음의 대서사시인지 확실히 느낌이 오시죠? 영원전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광으로 끝나는 이 황금사슬. 이 텍스트는 이 사슬에 한 번 딱 묶인 사람은 그게 누구든 반드시 깊이 있고 정상에 도착하고야 만다는 그 엄청난 보증수표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성화의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아니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견인의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황금 사슬 위에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